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학문, 군사 모든 중심이 로마에 쏠려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간절한 열망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로마 제국하면 1200년을 이야기합니다. BC 753년에 건국을 했고 453년에 서로마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보통 우리는 로마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간이 1200년이고 우리가 비잔틴 제국이라고 알고 있는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이 수도였죠. 그것까지 따지면 그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멸망을 당했으니까 무려 2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를 1200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왕정시대, 공화정시대, 그 다음에 제정시대. 왕정시대 200년에서 240년. 공화정이라고 하는 말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런 뜻이어서 그때는 왕이 없었고 집정관이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오늘날 그 민회, 국회죠. 국회에 해당되는 민회가 그 당시에 있었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나라를 바로 로마가 이룩을 했고요. 그 제정시대라고 하는 말은 카이사르, 황제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다, 그런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인구가 무려 1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상수도 시설을 완벽하게 만들었고, 언제든지 무료로 쓸 수 있는 대중 목욕탕을 무료로 다 개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콜로세움 같은 건축물을 세웠지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8만 명이 입장을 했다가 2000년 전에 그 8만 명이 한 곳에 모여서 입장을 했다가 빠져나가는데 5분이면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설계를 해서 콜로세움을 세웠는데, 콜로세움에서는 이제 온갖 퍼포먼스를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런 그 퍼포먼스가 검투사 경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검투사 경기에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콜로세움에서 해전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 위에 배를 띄워서 해전에서 로마가 용감하게 싸우고 승리하는 그런 광경을 거기서 보여주었다고 하니까 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스케일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고속도로 같은 포장도로를 그 당시에 만들었어요. 지금도 로마 가도라고 하는 도로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무려 1m 깊이의 땅을 파가지고 자갈을 깔고 그 위에 석회석을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다지고 또 다져가지고 맨 위에다가 돌을 가지고 틈이 없도록 다 메워서 아스팔트 같은 그 판을 맨 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차 2대가 왕복으로 다닐 수 있도록 4.1m에서 4.2m의 폭의 도로를 만들었고, 양옆으로 3m 정도의 인도를 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벌써 그 당시에. 그래서 마차가 자유롭게 가운데로 다니고 양옆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직선 도로를 그 당시에 벌써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에 일천보마다 표시를 했는데,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게 1마일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보통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로마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 그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시민권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하죠. 노예도 해방이 돼서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로마에 충성한다고 인정을 받으면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군인으로 오랫동안 봉사를 하는데 무려 16년에서 25년 동안 군인으로 봉사를 하면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선거권, 피선거권, 그 다음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27장 1절을 보니까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고문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체포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불같은 그런 소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바울을 결사적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번에 올라가면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아가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가이사랴에서 예언을 하는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니까 바울을 사랑하던 제자들이 울면서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에 갈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큰 환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참 바울은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고난 저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은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이사랴 아니 예, 그 이스라엘의 항구 이게 우리가 대표적인 그 이스라엘의 항구는 요빠라고 하는 그런 도시지요. 이 요빠는 가이사랴 밑에 요빠가 있어요. 그냥 돼요. 예. 가이사랴 밑에 여기 안디바들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요빠, 오늘날의 그 텔아비브에 해당이 되고요. 그 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가 건설을 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항구 도시예요. 거기서 출발을 해서 북쪽에 두로시돈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를 들러서 자, 그 로마로 가는데 지중해 바다 안에 대표적으로 섬이 3개가 있어요. 이제 구브로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키프로스라고 오늘날 되어 있죠. 그게 이제 그 터키 아래쪽에 보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 다음에 지중해 한가운데에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성경에 이제 그레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칠리아 밑에 뭐가 있어요? 몰타. 여기는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섬이 있는데, 바울이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시돈을 거쳐가지고 구부로 저 해안을 끼고 무라시에 들렀다가 그레데, 살몬의 가우데다 그레데에 있어요.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이제 그 출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할 때 유라굴로의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14일 동안 지금 크레타 섬부터 몰타까지 14일 동안 거기서 이 폭풍에 시달렸다, 그 얘기예요. 자, 27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 14일 동안 그냥 그 바다에 말도 못하게 폭풍 가운데 시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일 동안 배 안에서 그 풍랑에 시달리는데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 멀미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배멀미를 참 심하게 합니다. 이 배멀미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반모섬에 간 적이 있는데, 터키 이즈밀에서 쾌속선을 타고 이 반모섬에 들어가는데, 제가 그 멀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귀 밑에를 사다가 붙이고 멀미약을 먹고, 그 다음에 침을 잘 놓는 목사님이 마침 계셔가지고 침 맞으면 또 멀미 안 한다고 그래서 침까지 맞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래도 멀미를 하더라고요. 멀미를 하면 막 어지럽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276명 가운데는 배에 익숙한 선원들도 있지만 군인들도 있고 죄수도 있고 바울, 아리스다고, 누가, 또 여행객들이 그 안에 있었을 텐데, 아마 그들 가운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풍랑 가운데 죽을 고생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배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화물을 버리고 심지어 배 기구를 밖으로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 폭풍 가운데, 폭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있는 배처럼 그냥 떠다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꼼짝없이 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저는 여기서 정말 바울의 위대한 믿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몸살이 나가지고 며칠 이렇게 조금 아팠어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조금 몸살이 나거나 감기에 걸리면 어때요?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생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은 이때 바울이 경험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나에게 주신 환난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참 우리는 얼마나 이 흔들릴 때 낙심할 때가 많습니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있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무엇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 유라굴로 때문에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선원들이 이제 육지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 27절에 보세요.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알았어요? 말씀을 보세요. 뭐하고? 가까워지는 줄로 뭐하고? 짐작으로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으로 안 겁니다. 오랜 이 바다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육지가 멀지 않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물을 재어봤다는 겁니다. 재어보니까 20길. 이제 한 길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뼘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헬라어도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이 손끝에 손끝까지 이게 이제 180 정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0길이면 36m, 그 다음에 15길이면 27m,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육지에 대야 되겠다. 그래서 29절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물이 자꾸 얕아지니까 암초가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닷넷을 내렸다. 닷넷을 어디에 내렸어요? 고물에 닷넷을 내렸다. 이게 이제 그 배의 앞부분은 이물이라고 하고 배의 뒷부분은 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보통 닷을 배 앞부분에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 가운데 배를 효율적으로 육지에 댈 수 있도록 배 뒷부분에 이렇게 닷을 내리고 그리고 상륙을 조심스럽게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0절 보세요. 그 와중에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예, 사공들. 자, 33절 보여주세요.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14일 동안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자,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예, 이게 축사했다. 헬라어로는 유카스테리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참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불평하기 쉽죠. 그런데 불평은 문제를 더 키운다는 거예요.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불평의 치료약은 고난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평의 치료약은 고난이고, 고난의 치료약은 감사다.
참 저는 많이 와닿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식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육신을 가진 우리는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밥도 제대로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우리는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무리를 하면 무리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괜찮아도요, 10년 후에 그 후유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드세요. 우리 박찬일 집사님, 그다음 우리 안 집사님, 이렇게 혼자 계셔도 식사 잘 여러분 하세요. 그 다음에 감사가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 또 힘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잘했네, 잘못했네, 따지지 말고 그냥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자, 39절 시작. 날이 새매 어린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예, 그 섬 이름이 28장 1절에 보니까 멜리데, 아까 그 몰타라고 봤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 바로 밑에 있는 몰타라고 하는 그 섬, 거기까지 간 거예요. 자, 거기에서 그 바울이 그 독사에 물리는 그런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보블리오의 그 장인을, 부친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몰타가 그때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섬에 이제 상륙을 시도한 거예요. 40절. 예.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여기 이제 닻은 끊어버리고, 이제 키는 이제 선장이 잡고 있는 그런 키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물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키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를 생각하면 좋냐면, 이렇게 깃발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노에 이렇게 한쪽 면에 이렇게 나무 판자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이걸 이제 수직으로 땅속에 놓고 방향을, 키를 가지고 조절을 하는데 너무 파도가 심하게 치니까 그 키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묶어놨던 거예요. 그거를 조심스럽게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해안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다가 41절 보세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 배 앞부분은 움직일 수 없게 붙고 고물, 배 뒷부분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갔다. 그러니까 배가 좌초가 된 겁니다. 모래 언덕에 좌초가 돼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4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예, 이제 그 로마 법은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 사도행전 16장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간수가 죄수들이 다 탈출한 줄 알고 성경에 보니까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자결을 하려고 했다.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냥 자기가 죽으려고 했다. 그리고 44절. 결국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상황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영적인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겁니다. 풍랑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그게 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바울이 복음의 전권 대사로
로마에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죄수는 교통편도 무료, 배편도 무료, 숙식도 무료, 병사들이 그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렇게 로마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난 죄수의 몸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무시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이 불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세월이 13년이에요. 인생의 가장 황금기,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를 감옥 생활, 노예 생활한 거예요. 고난의 풍랑이 불어올 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까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돈 받고 팔아먹었는데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보디발 집에서 이제 인정받을 만하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끌고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록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원망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니까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다, 형통한 사람이었다 3번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언제 그 말을 했는지 아세요? 총리가 되었을 때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하였더라.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 3번이나 그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그 고난의 풍랑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바울이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는 풍랑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은혜의 풍랑도 있어요. 성령을 우리가 루하우, 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살류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는 살류, 그 다음에 폭풍에 배가 흔들리는 살류, 그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에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살류, 초대교회 때에 그 살류가 일어났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자리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갈대가 흔들리듯이 배가 흔들리듯이
지진이 일어나듯이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